여러분은 혹시 책을 사실 때에 주로 어떤 것들을 보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미 좋아하시고 혹시 유명하신 그 저자의 이름을 보고 책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알고 싶은 그 주제를 계속 연구하시면서 찾으시면서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책을 구입했던 여러 경험 중에 좀 특별했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에 어떤 서점을 지나가는데 기독교 파트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자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리고 뭐 책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전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책을 둘러싸고 있는 띠지에 있는 한 이 문구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책을 잡아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띠지에 보면, 책 표지에 이렇게 둘러싼 그 띠지에 보면 완전하게 이해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짧은 이 두 문장이 저에게 되게 깊숙이 이렇게 터치하게 돼서 그 책을 사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그때 되게 이해하고 싶었고, 잘 이해하는 거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그 책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또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모순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 모순되는 것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순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것이어서, 어떻게 완전하게 공의로운 분이 또 어떻게 완전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순은 때로는 신자인 우리 삶의 또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용납하는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공의를 놓칠 때가 많고, 또 반대로 공의를 중심으로 둘 때에는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잊게 될 때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스바냐 성경 이 본문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어제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어제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유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신 그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다니시면서 혹시 더러운 도시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몇몇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쓰레기가 치워져 있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고, 또 코를 막아도 그 냄새를 막지 못할 만큼 악취가 심한 곳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저기 토사물들도까지 있어서 그것을 멀리 피해가야 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고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인들 같이 완전한 이방인으로 혹은 무신론자처럼 살아서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종교적인 행위가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순전함과 온전함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여기저기 섞여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거나 하나님만을 채우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 등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 성읍에 계시며 다른 신은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행동을 보시고 행동만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그들의 그 자리가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순전하게 일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도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또 영적으로 더러운가에 이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유다 백성이 불의하여서 영적으로 그 성읍이 더럽고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그분의 공의를 성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더러운 도시를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다시 한번 차용하자면 밤새 쓰레기가 버려지고 더러워진 거리들 가운데 새벽 미명에 누군가가 나와서 묵묵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는 그 환경미화원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더러운 예루살렘에 아침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그들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공의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는 방 안에 빛이 하나 스며들게 되면 그 방에 있는 먼지 하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처럼 작은 더러움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적당한 거리에 머무는 것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들, 공의의 빛이 비출 때에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완고함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공의의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공의의 빛 앞에서 의인과 불의한 자의 차이는 허물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와 남유다 모두 공의의 빛 아래서 더럽고 허물 많은 죄악이 드러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역으로는 의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추어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혹은 괴로움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표징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쓰여진 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공의의 빛이 은혜로 임할 때에 신자가 겪게 되는 감정을 낭패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 공의의 빛 가운데 자기의 당혹스러움을, 낭패감을 표현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수치를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공의의 심판이 곧 임할 예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심판이 실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을 그냥 없는 것처럼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또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 공의의 빛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는 그 수치를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허물이 가리워진 그 은혜와 축복을 지닌 자임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전체, 이 선지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실제로 스바냐서의 시작에 해당되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마지막 구절 3장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비추실 때에 그 수치와 괴로움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죄가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새 힘과 또 새로운 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또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이 아침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인해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러한 면에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공의의 빛이 비출 때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죄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삶의 모든 시간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